성경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와 용서이죠. 죄는 누가 짓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짓는 것이고, 용서는 누가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요? 거짓말, 도둑질, 살인, 미움, 사기, 간음, 이런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윤리적인 죄보다도 더 심각한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의미의 단어들은 죄하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랍토마는 바로 서야 할 곳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리에 서 있지 않은 것을 뜻하죠. 그리고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선을 넘었거나 어긴 것을 뜻하여서 이 역시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쓰인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 단어의 뜻은 표적 또는 목표에서 비껴난 것, 화살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그 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곳에 맞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제자리에 안 있고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다 원하신 삶, 하나님의 기대된 생활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생활을 해나갈 때 갈등이 없고 행복한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제 멋대로, 제 쾌락대로, 제 생각대로 마구잡이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죄, 하나님께서 애당초 의도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알고 있던 어떤 권사님 그 아들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영업직이었죠. 영업직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거의 술 마시는 자리였죠. 이른바 술상무였습니다. 맨날 하는 일이 바이어 접대한다고 룸살롱, 카바레, 나이트 클럽에 드나들었죠. 이렇게 몇 해를 보내는 사이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그 독한 술들을 마시니까 몸이 견뎌내겠습니까? 오늘 역시 룸살롱에서 바이어를 접대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순간 갑자기 자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집사야,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곳이 그동안 내가 그토록 너를 축복하여 보낸 그 삶의 자리냐? 그러자 갑자기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답니다. 고려대 강병화 교수가 17년간 혼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집한 야생 들풀 4,439종의 씨앗을 모아 토종 들풀 종자 은행을 세운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강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인상적인 말을 한 것을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자기가 야생 들풀을 다 조사한 결과 엄밀한 의미에서 본래부터 잡초는 없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잡초랍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거죠.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거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잡초가 뭡니까? 자리를 가리지 못해 자리 잡는 것들이 잡초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나는 잡초 인생이 되고 말죠.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그건 당당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아 그럴듯하지만 엉뚱한 삶의 자리에 가 있으면 나는 잡초 인생입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낼 때 가졌던 그런 삶에서 벗어난 제멋대로의 잡초적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삶이 아닌 추하고도 더러운 늘 스스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자책감을 갖고 사는 그러한 삶이 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가집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더라도 그 양심의 가책이 면죄부가 되지 않으며 마침내 죄악 속에 쓰러지고 말 겁니다. 우스운 것은요, 우리는 양심의 가책만 느끼면 그런대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실제로 돌아섬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도리어 미련한 일하고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겁니다. 가책이 있다라는 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그 문제를 과감히 청산하고 자신의 바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용기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므로 죄인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그냥 있던 죄를 없다고 해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물질로 2배나 3배로 변상해 주면 되는데 물질이 통하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길이 없다는 거죠. 죽어야 하는 거죠. 이런 절망적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대속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가 그 죄를 사함받고 싶으면은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같은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의 생명을 내 생명 대신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는 그 앞에서 죽입니다. 그 죽이는 모습이 사뭇 잔인합니다. 가글뜨라고 율법서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속죄물을 얻었다 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게 율법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유명한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인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 재수가 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분명히 치른 겁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맞은 겁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망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화를 누리고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당해야 할 질고 슬픔, 징벌, 고난을 제물이 대신당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찔림, 상함, 징계, 채찍질을 제물이 대신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제멋대로 제 고집대로 산 것뿐인데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게 다 담당, 전가시키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제물에게는 이런 역사, 이런 영적인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누가 가져오느냐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죄인이 친히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짐승으로 집에서 아끼는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져와 드려야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만인 앞에서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양을 제물로 삼는데 그 중에도 어린 양.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아까운 존재이죠. 애처로운 것이죠. 그 어린 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토록 아깝고 안타까운 것을 죽입니다. 왜요? 내 죄 때문에 말이에요. 죄로 인해 벌어진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죄로 인해 껄끄러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희생시킴으로 내 열망이 그 정도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내 마음의 표현이 셈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로 어떠한 대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기를 예전에 그토록 주었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어린 양까지는 좋은데 나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틀어진 관계, 죄로 인해 무너진 그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죄를 지은 내가 나의 어린 양을 내놓아야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의 어린 양을 내놓습니까? 내가 나의 어린 양을 내놓기를 기다리시다가 너는 종래 너의 어린 양을 못 내놓겠구나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까이 당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죄는 내가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끊어버렸는데 그것을 잊고 싶어하는 분은, 그 대가를 치르시는 분은, 그러면서까지 나를 가까이 당기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줄, 그것을 끄는 것은 내 죄악입니다. 내 손으로, 내 죄악의 손으로, 내 탐욕의 손으로 그걸 끊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다시 이으십니다. 그러면 나는 또다시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걸 이으십니다. 이게 말이죠. 평생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나는 약속의 줄을 매번 끊고 하나님은 그걸 매번 다시 이으시고 이게 평생 반복되는데 말이에요. 정말 어떨 때는 회개 맨날 하다가 벼르기도 낯짝이지 이걸 또 어떻게 회개를 하지 할 정도로 우리는 계속 끊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걸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줄을 끊고 다시 잊고 끊고 잊고 하다 보면 여러분 줄이 점점 짧아지면서 둘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 아시죠? 죄인인 여러분, 성자와 우리 중에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깝겠습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잘 살았다, 나같이만 살아보라 아는 사람하고 그저 교회만 오면 주회전에 들어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우는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과 친하겠습니까? 이상한 말같이 들리겠지만 궤변같이 들리기도 하겠지만 나는 믿기로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어린 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것도 가장 안타깝고 아까운 것입니다. 정말 아끼고 싶은 거, 빼돌리고 싶은 소중한 겁니다. 그게 제물이요. 그 중에도 어린 양은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를 지은 편에서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내놓아야 하는 거죠.
화목을 원하는 사람이 내놓는 법이요. 죄 지은 편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내놓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피해자인 하나님이 내놓으셨습니다. 배신을 당한 이가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 세상과 맞먹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가 누구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아끼시는, 정말이지 결코 죽음에 내주고 싶지 않은 제물, 어린 양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어린 양을 내놓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린 양 못지않게, 아니 더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이죠. 믿어지십니까? 나는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게 없어요. 도대체 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 하시는 걸까? 그래서 성경을 뒤적여 봤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성경 여기저기를 뒤적여 보다가 로마서 5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게 언제라고요? 내가 착한 일 할 때, 내가 선할 때, 내가 똑똑할 때, 내가 기도 많이 할 때, 내가 신령할 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일 때 말이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어디서? 야, 예수가 누구냐? 천국은 무슨 놈의 천국? 구원을 주려면 10원을 주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과 불경의 죄를 쌓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유? 몰라요. 평생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도무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십자가의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내가 철이 들면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에 있는 내 사랑을 알 것이다 해서 내 죄의 대가로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이건 내가 요청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발 좀 믿으라고 우리에게 맨날 얘기하신다. 믿어라 말이야. 이 십자가에 담기는 내 사랑을 좀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평생 나를 뒤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게 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이제는 고개를 떨굽니다. 철들기 전에는 저게 뭐고? 적십자인가? 무덤 표시인가? 더하기 표시인가? 엉뚱한 소리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보입니다. 나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십자가에 내가 한 일이라곤 내 죄악으로 예수님을 못 박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힘들어하신 십자가를 대신 져드린 적도 없고 무거우시겠다고 받쳐드린 적도 없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은혜밖에
맞기 전에는, 철들기 전에는 몰랐어요. 십자가 그냥 어떤 상징성, 어떤 액세서리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드니까 십자가 뭔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게 뭔지를 이제는 알겠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는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누가 눈에 들어와야 할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보세요. 바쁘겠지만, 볼 게 많겠지만, 생각할 것도 많겠지만, 이때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주목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지금은 네가 잘 모르겠지만 네가 철이 들고 나면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이 사랑을 알 것이다 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 그 어린 양을 내 죄의 값을 치우기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저 죽기까지 말없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순절 닷새 주간 여러분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경건의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사순절의 묵상을 합시다.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우리 주목하며 한번 삽시다. 그 사순절의 경건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제 십자가를 볼 때 보이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철없이 떠들어댈 때에, 내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그 십자가에 죽이신 것,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후일은 네가 알 거다. 그리고 나서 너는 평생토록 그 십자가 앞에서 행복하게 말없이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랑 꾹 담아서 주신 것,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딴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떨 때는 그 십자가에서 뚝뚝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나의 추함을 다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고 나의 병약함을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일어설 수 있는 내 삶의 힘의 원천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경에 말한 대로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의 역사와 권세가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감사하며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